사역자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고 저 높은 곳에 이른 분들도 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졌는데 세상에는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골프이고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었지만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정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속 쓰리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수태고지에 이어서 훌륭한 민족 지도자, 민족 해방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흠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폭력적입니다. 충동적이고 여자를 밝히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무엇 하나 장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소판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 뼈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사사기 13장 24절에 나오듯이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데 그것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약속은 오늘 본문 14장 그리고 이후에 있는 15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위치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16장에서 성취됩니다. 오늘 삼손은 원수의 도시 딥나에 가서 한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삼손의 시작이 특별했죠. 수태고지가 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삼손인데 너무도 화려하게 시작한 구국 영웅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첫 번째 행보입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데 구국 영웅 삼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겨우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들이 있음에도 제일 먼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즉시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이 이방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실한 마누아가 허락할 리가 없죠.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하고 반대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이 부모의 의견은 참으로 중요하죠.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지만 가문 대 가문의 만남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혼사 아닙니까? 수천 년 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권위, 결정권은 강력한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반대에 삼손이 부딪히면 한번 주춤할 뻔한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반대에 직면하고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장 데려오라고, 당장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더욱이 마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의 출생에 대한 것을 듣고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서 제대로 양육하고 싶었던 그 부모가 아버지가 바로 마누아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묻는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태어나고 자란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자녀의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삼손이 딥나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를 먼저 보았대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였던 거죠. 싫으면 먹겠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보신탕을 정말 싫어했는데 예전에 교회 문화 중에 노예도 하고 이러면 보신탕도 먹고 돈 주고는 제가 결코 먹고 싶지 않은 누가 줘도 피하고 싶은 것이 보신탕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보신탕 강아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좋아 보였다. 거기서부터 이제 따먹는 일은 시작된 겁니다. 삼손이 그녀를 보고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말씀 3번이나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소견이란 말이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봐서 좋으면 좋고 눈에 봐서 싫으면 싫은 것. 자기 눈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삼손이 지금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며 거스른 사람이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아무도 한 여자와 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롯이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인이 마누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픽하고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나게 된 귀하고 귀한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시대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시대 정신에 역행했는데 아들은 시대의 아들이에요.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기자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과 그의 가족들 어떤 누구도 모르는 신학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인 듯한데 내용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삼손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 눈에 보이는 대로 좌충우돌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이런 골통이 태어났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삼손도 그런 의도가 없고 부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삼손의 그와 같은 행동들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후부터의 말씀들을 보면 삼손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의 평생 여자 꽁무니만 쫓았습니다. 시간, 재능, 삶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하나님 역사를 꾸역꾸역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런 못난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삼손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잘했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골을 넣었다면 예수님에게 골을 어시스트한 1등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길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를 높이 평가하거나 그분 덕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메시아를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삼손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좋아하는 반면 웃으며 침을 흘리는 반면 하나님은 그런 삼손, 그런 못난 삼손을 보면서도 블레셋을 어떻게 타격할까 그 기회를 면밀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풀립니다. 삼손의 능력이 출중한데 혼자 덕고다이로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도 일이 사사건건 잘 안 풀려요. 뜻대로 안 돼요. 왜요? 뜻대로 되면 블레셋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수의 여인과 사도를 맺었는데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 사도 맺은 민족을 멸해야 될 이유가 삼손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꼬여야 베베 꼬인 삼손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삼손의 스토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십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처음엔 거절했겠죠.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나 삼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힘도 센데 이길 수 없죠. 드라마를 보면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엄친 딸로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의 기대를 벗어난 적 없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고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자녀가 부모와 맞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가 보기에 좋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우는 집안에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부모 자식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지방의 교회에 청년 중에 당시 지방 MBC의 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수도권에만 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9시 뉴스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방 방송으로 넘어가서 지방의 뉴스를 조금 한 10분 정도 전했다가 다시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도권 생활의 묘미를, 지방 뉴스를 보지 않는 것에서 찾는 이들도 있는데 그 9시 뉴스 앵커까지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결혼할 때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며느리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죠. 탐탁지 않아도 결혼식을 했어요. 형제 아버지가 결혼 딱 끝나자마자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얀 장갑 딱 던져버리고 그냥 예식장을 나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결혼 원하지 않고 그 며느리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모자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장에 가지고 혼주 노릇을 해주는 거죠. 마누아는 삼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나서서 그 며느리감을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비슷한 장면이 있죠. 아이유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아이유가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 남자친구는 서울대 법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 남자친구 엄마가 이 남자를, 자기 아들을 굉장히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이유하고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무시합니다. 대놓고 너무너무 제가 볼 때도 재수 없을 정도로 무시해요. 아이유를 무시하고 그의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결국 엄마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돼요. 자기 아들은 이제 망가져요.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너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엄마는,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엄마는 자녀를 이겨먹는 여인입니다. 모질기가 짝이 없죠.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냥 사자도 무서운데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버려요. 갈비를 뜯어먹듯이 찢어버립니다.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 센지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젊은 사자 앞에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 젊은 사자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일을 하게 됐어. 성경은 삼손이 힘쓰는 장면을 많이 묘사하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한 번도 삼손에게서 찾지 않아요.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작동했다. 여호와의 영이 능동적이에요. 삼손은 수동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의 능력의 존재가 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삼손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났음도 모르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강한 존재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사체, 죽음을 봅니다. 사자의 사체에 벌떼들이 모여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 중 하나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삼손은 조금도 멈칫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고민의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꿀을 떠서 맛있게도 냠냠 맛있게 먹습니다. 꿀은 이방 여인, 이방 문화, 이방의 삶을 가리키는 암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겠다고 입에 단 대로 뭐든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삼손이고 힘이 충만하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싼 자동차 중에 하나가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잖아요. 너무 차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면 죽으면 타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일만 남았는데 삼손이 능력이 출중한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의 비극적 결말이 느껴지죠. 삼손은 나시린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삼손 오빠는 블레셋 스타일. 오늘날 많은 청년, 많은 장년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삼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지만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입에 단 대로 살아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자보다 강해야 될 여호와의 용사가 동물원에 갇혀있는 맹수처럼 참으로 나약하게 삶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어떤 꿀과 어떤 이방 여인을 찾아 방황하고 침 흘리고 시선을 여리저리 돌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와 관련된 일이 있죠. 삼손이 이 일로 인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푼 것 같지만 자기 동족 30명을 잃었기 때문에 삼손과의 내기에서 사실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삼손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삼손의 모습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어떻게 타격할지 심판할지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낼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비록 삼손은 개인적으로 바빴지만 하나님은 그 바쁜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기회를 그 빌미를 언제나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빌미가 오면 그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인 친구에게 준 장인의 행동에 대해서 복수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고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과수원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손해를 입었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반격하잖아요. 복수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삼손과 싸우지는 못해요. 워낙 강하니까. 딥나로 와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입니다. 그러자 또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삼손과 블레셋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실리를 취하세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혼자인지라 에단 바위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게 삼손한테 문제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유다인들한테 가서 저 삼손 잡아오라고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인들이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나섭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사사인데 사사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블레셋에 공격을 가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해 삼손을 잡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삼손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줄 두 개로 삼손을 결박한 채 에단 바위 틈에서 끌려 나와서 레이로 가요. 그런데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삼손과 블레셋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 같이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삼손이 승전가를 높이 부릅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기의 싸움, 자기의 승리에 흠뻑 취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삼손은 나시민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애정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없진 않아요. 기도 한 번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에 하나님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충동적으로 여자와 관련해서 사용해서 낭비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참 꿀불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가지러 갔는데 옷 다 벗고 안 잡혀나가겠다고 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끝까지 최악이에요. 권력 남용의 죄가 있죠. 최고 권력자인데 그 힘을 가지고 남용했다는 거예요. 많은 남용이 있었지만 자기 아내 지키려고, 자기 가정 지키려고 남한테는 무수하게 칼을 휘둘렀지만 자기 가정 지키려고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여자 때문에,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여러 여자들과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력을 다 남용해버렸어요. 오용했어요. 남용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셨을 뿐이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낙제점입니다. 삼손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인맥을 주셨고, 신앙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현재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결코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삶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결코 낭비하지 말라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것입니다. 나와 계산하심, 나와 정산하심, 그리고 너 많이 남겼구나라고 하시며 빙그레 웃으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지만 그의 시작부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또 나시린의 금지된 것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며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엉망으로 살았던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 우리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 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방 여인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있는 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